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편 1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으로 805페이지. 오늘 또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알 수 있듯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로 지내는 그러한 내용은 이제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늘 항상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그게 그냥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냥 그렇게 있었던 사건으로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의미,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발자취의 흔적은 그때의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역시 내 곁에서, 나와 앞에서, 또 내 뒤에서 나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의 발자취, 그 흔적 속에서 예수님의 의미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굵직굵직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크게는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나도 함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나도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도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역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발자취에 따라가고 발걸음을 맞추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또 한 번 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바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시편 전체 150편의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하고요. 그 간간히 이제 고라 자손들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간간히 그런 다른 이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었던 기도의 시, 나름대로의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시기들이, 그런 기도의 시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서
간혹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나 또한 저 버거운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아 다윗조차도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참 많이 찾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런 시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시편 1편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 저자가 바로 이제 다윗인데 희한하게도 이 첫머리 처음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시편 전체의 어떤 머릿말과 같은 도입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뭐 소설이나 이런 걸 볼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몰입하는 그러한 게 다르잖아요. 집중하기. 만약에 첫머리에 약간 조금 방해되어지는 요소나 집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첫 뭐 5분의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이 첫머리 왜 시편하면 늘 떠오르는 것은 다윗인데 다윗이로 이 앞장면을 첫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을 텐데도 희한하게 아무도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이 첫머리에 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간혹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뭐 후손들에게도 그러하고 가족들 사이에도 그렇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참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살아생전에 내가 또 이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는 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내 이름 석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이름으로 좀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개인적인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성경상에서도 그렇게 참 위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굵직굵직한 분들에 대한 본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보면 우리도 가히 그런 꿈을 꾸는 것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 밖의 사람들조차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대부분은 소수이고 다수는 이름 없이 믿음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름이 남겨져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교단 내에서는 뭐 이제 문준경 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수없이 많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억나지 않는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믿음의 선조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 보면 물론 또 이렇게 드러나서 믿음으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다 드러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작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도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름으로 드러내는 자리에는 참 가고 싶어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는 좀 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어느 자리가 됐든 우리의 믿음은 이쪽 자리가 됐든 저쪽 자리가 됐든 가치 있는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이 그러한 면에서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에 어느 가정에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곁에 이 내용 속에서 담겨진 그 말씀 곁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편 1편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물론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악한 생각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악한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겠죠.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냐, 선한 생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세상에서 주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이걸 한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편에서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세상에서 주는 생각이 대부분일 거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는 바로 웬만하면 조금 더 악인들의 어떤 습성에 좀 더 많이 죄의 습성을 닮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말씀 쪽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생각에서 길로, 생각에서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내 생각에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길에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 습관과 내 삶에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 흔한 얘기로 하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것처럼 이게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악한 사람이라 악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좀 더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에서의 모습은 조금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보다는 조금 더 불편해지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경직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습들은 이미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지만 세상적인 것이 편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의 꾀, 그리고 그 길, 그리고 그 자리,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말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볍다라는 것이죠. 늘 항상 어딘가에 무엇에 의해 휩쓸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심이 없는 삶, 소위 말하는 어떤 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줏대가 없는 삶이라고 해도 어떻게 좀 쉽게 표현이 가능한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중심이 있는 좀 줏대가 있는 좀 이렇게 좀 진드거니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구의 66권의 말씀이 내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바람에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쉽게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거나 그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본인도 그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왜 꼭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딴 사람들은 다 안 그러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뼈대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거기를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끝내 나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나를 나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끝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 수 있냐면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가 해결되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의롭다, 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언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인들은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등장과 동시에 그들은 쉽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보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 생각하는 글을 썼던 것처럼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서 밝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악인이 물러가는 거지. 악인이 물러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가끔씩 헷갈리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빛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끝내 망한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라진다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흔적이 없어지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대한 첫머리에 대한 무명의 시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름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편 1편의 무명의 시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런 의미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이런 악한 자의 존재로서 머무르지 않는 이러한 이름이 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에 머무르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지금 우리가 시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이게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되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다. 진짜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복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거 맞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래 신구약 60권의 말씀 자체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는가? 진짜 고마워하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좋아하는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축복해 주겠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늘 항상 듣고 싶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위로의 이야기, 내가 너 잘한다. 내가 너 들어쓰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 힘내.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들은 우리는 늘 항상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나한테 언제 그렇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당연한 삶이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일 텐데 반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퍼주는 그런 은혜로운 진짜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냉혹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쪽에 은혜로운 삶이 있었지만 한쪽엔 진짜 힘든 버거운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삭도 그러했고요. 야곱도 그러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바로 다윗도 생각보다 꽤 많은 세월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있어요. 모세도요, 엄청난 고생의 길을 걸었던 진짜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나 선지자 시대 그때에 참 그 놀라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즐겁고 즐거워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진짜 놀랍게 진짜 기쁘게 쓰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윗조차도 다윗 곁에서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보다도 다수의 사울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야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구나.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냉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징계의 어떤 진노의 메시지가 머무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지 않을 때 어찌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있었지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책,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느 말씀이라도 나는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도요. 그냥 이게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내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돼.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진짜 즐거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조개 속에 품은 그런 모래알이 끝내 나중에 진주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그 내게 진짜
그 뼈를 깎는 심령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진짜 품을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의 스케일, 믿음의 그런 다짐, 그거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씀이지만 그게 내게는 진짜 보배와 같이 진짜 가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즐거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지금 전혀 들리지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금 때도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진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까지 진짜 이게 고마운 말씀, 진짜 이게 감사한 말씀이 되기까지는 묵상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바로 진주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품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끊임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그러한 장면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 있던 것이 이곳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던 것이 우리로 옮겨진 말씀 밖에 있었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이곳에서 나를 말씀을 듣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옮겨진, 이식되어진 나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텃밭에서든 큰 농사를 짓든 이게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듯이 식물을 키워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이렇게 이식하는 것, 이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잘 자라서 그 때에 맞게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타이밍, 지금이 꽃이 피어야 될 텐데 열매를 바라는 것은 이게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때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그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자 이제 오늘 내가 말씀을 품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서 내가 그렇게 오늘 살았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누구에게는 당장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사건처럼 어떤 순식간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을 들어서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평생을 들어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훈단에. 한 달이 걸리건 1년이건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때까지 내게 맞춰진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맞춰진 그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꼭 기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변하지는 않아요.
심겨진 나무는 분명히 거기서 살게끔 되어져 있고 분명히 그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맞는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이거예요. 때를 따라 기다리면 될 거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는 했을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말라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삶을 보면서 때를 따라 기다리는 이때쯤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복의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바로 하나님께 나를 이곳으로 옮겨주셨고 이곳으로 나를 위해서 먹이게 하셨고 이걸 품게 하셨던 것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끔 그래도 살만한 이유 버거운 삶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만한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여기 버틸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서 어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게 있어서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한 번 되새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생각이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도를 향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다듬어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